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욥기 1장과 2장의 천상회의를 살짝이라도 언급했으면 세 친구와 엘리야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에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인지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독자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욥기 안의 등장인물들을 설득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경험한 패턴, 규범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그 주제에 부합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8절, 니워 야단과 인간의 한계, 9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위대하심, 13절부터 34절, 니워 야단에 대한 묘사. 오늘 본문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대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에 솟의물이 끓음 같게 하여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니워 야단은 악어를 상상하면 됩니다. 개역 한글판이 악어라고 번역한 것을 개정판에서 니워 야단으로 바꿨습니다. 배의 목과 니워 야단을 상상할 때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하마와 악어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평생 한 번도 하마와 악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라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난생 처음 하마와 악어를 직접 눈으로 접했을 때를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안전한 우리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아마존 늪지대나 아프리카 밀림을 탐험하다 우연히 마주친 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니오 야단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욥의 입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니오 야단 앞에서 욥은 속수무책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 니오 야단이 존재하는데도 그간 욥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니오 야단을 잠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활동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욥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면 욥이 갖고 있던 정의관념,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선악의 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욥은 이미 니오야단을 통제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은 그분의 자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유를 맘대로 재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혼돈의 존재가 창조의 모습은 아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베모시나 니오야단 같은 혼돈의 존재는 창조의 질서와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창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창조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악인 혹은 혼돈의 세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니,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고난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흑암 없는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신비를 믿으라. 인간의 기준과 필요를 뛰어넘어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욥은 제한된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니오야단을 포획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 악의 세력을 당장에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혼돈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니오야단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현상시키도록 믿음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